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많은 그런 내용들 중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베푸신 그런 사건보다 표적 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많이 기록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그런 내용은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보시고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이제 끝난 거죠.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 가지 논쟁이 있기도 하고 예수님이 설명을 더 붙이시면서 그 내용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더 길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를 고치셨는데 참 좋은 일이었는데 이게 안식일 날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안식일 날 그 병자가 누웠던 그 침상을 들고 가냐 이게 일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따지기 시작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논쟁이 시작이 이제 되었는데 결국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게 안식일 날 병을 고쳐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우리가 알게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놀랍다. 그 예수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길로 나가야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따진 거예요. 왜 안식일날 병을 고치냐? 왜 안식일날 일을 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이 답변하시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너무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진리인데 우리가 이 진리의 그런 그 말씀을 잘 받아야 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여러분 이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느낌이 나는지 참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그런 대답은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대답이 멋있습니까? 이상합니까? 멋있죠.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건 다 멋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조금 더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을 들으니까 예민해집니까? 우리는 그런 감각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유대인이 가졌던 독특한 그런 예민함이 있거든요. 유대인이 그냥 뭐 이 천년 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연구하고 지키면서 가졌던 그 예민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도 이제 한 부분의 영성인데 지금은 이제 너무 그 예민함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예민하게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안식일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아니 내 아버지라니 그러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 my father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놀래킨 거예요. 왜냐하면 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누가 감히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단 말인가? 지금 내 아버지라 그랬으면 지금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런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독특하고 아예 그냥 거의 동급이 되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그 예민함이 없어요. 뭐 지금은 사실 없는 게 다행인데 유대인이 독특하게 가진 거죠. 하나님을 막 높이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을 너무 높여놓으니까 이 사람 누구하고도 이렇게 컨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편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 아버지라는 그런 단어가 너무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니 당신이 뭐 하나님과 동등이라도 된단 말이요?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더 강력하게 더 많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리의 말씀이 우리한테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다행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 사실 이제 성경은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우리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기 때문이거든요.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발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게 사람은 막 그냥 이렇게 막 생물학자들이 연구하든지 뭐 인류학자들이 연구하든지 그러면 계속 하는 게 이제 진화잖아요. 진화니까 고기 덩어리예요. 고기 덩어리가 조금 더 발전된 고기 덩어리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되지 않으면 이게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 뇌를 연구해도 뇌가 이게 1.5kg의 그런 고기 덩어리네, 단백질이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굉장히 사람의 존엄성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우리 이제 예수님을 자꾸 발견하는 건데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해요? 우리가 묵상을 한다고 예수님이 발견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말해주는 진리의 말씀, 그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이제 풍성히 만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이란 말이냐? 말이면서 지금 막 따지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 지금 내가 하는 일, 이 아들이 하는 일은 아버지가 허락 없이는 안 된다. 또 아버지가 보여준 거, 그걸 하는 거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는 것을 이제 정확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 나타난 독특한 가르침이에요. 마가복음에 안 나와요, 이게. 이게 마가복음에 안 나온다고요. 마태복음 안 나와요. 누가복음도 안 나오고. 이게 요한복음이 독특하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요한은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영생을 가져오는 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영생을 바로 얻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은 요 요한복음의 독특한 그런 그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는지 이걸 우리가 잘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죠. 예수님이 이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강력한 건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맡겼다. 뭐를 맡겨요? 아버지가 모든 사람들을 나중에 부활시켜서 영생을 주실 것인데 아들도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똑같이 아버지처럼 똑같이 부활시키고 영생을 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원래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건데 하나님 그걸 아들한테 다 맡겼다. 심판 내가 할 거다. 아들이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의 그런 그 단어가 있냐? 없잖아요. 성경에 없어요. 그런 단어가.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다. 아들과 성령이 하나다. 성령과 하나님이 하나다. 이런 구절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똑같이 구원의 그런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게 똑같고 본질적으로 우리와 똑같이 아버지 반열에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게 한 뜻으로 이제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오늘 내용이 이게 삼위일체의 그런 내용들을 완전히 이렇게 지지해주는 그런 그 내용들이죠. 아버지가 심판하는 게 아니다. 누가 심판해요? 아들이 심판한다. 아들한테 모든 걸 다 맡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암송하는 그런 구절인데 5장 24절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서 이제 맞춰지죠. 내가 진실을 주시는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게 독특하게 시제가 세 가지가 쓰여져 있어요. 뭐가 쓰여져 있을까요? 세 가지면 과거, 현재, 미래죠. 과거, 현재, 미래. 현재가 먼저 되어 있죠.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게 동급이에요.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이게 구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오면서 와, 내가 주님을 안다. 주님과 관계가 맺어진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서 우리가 영생으로 이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게 현재.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미래.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졌다. 과거. 이미 옮겨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신기하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게 나중에 이루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과거 이미 아니다. 주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그냥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져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그 말씀이니까 이게 진리예요, 진리. 진리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막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막 따져가지고 예수님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리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막 그렇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믿을 때, 예수님의 그런 말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한테 다 맡겼네, 지금. 아니, 심판을 맡기면 뭐, 더 이상 뭘 맡기겠어요? 심판하는 권세, 이거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깨달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도 정확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아버지가 일하는 것을 아들이 일하는구나. 하나님이라니까 아들도 똑같이 일하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라고 딱 부를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보여주셨고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심판을 맡기시고 부활도 다 맡기시고 이 모든 걸 지금 다 예수님이 그 주님의 그런 손 안에 다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정확히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를 살리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고 심판이 되면 생명의 그런 심판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 그런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정확히 믿는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난 정확히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더 잘 듣고 믿고 또 주님과 더 관계를 깊게 하면서 영생으로 나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정확히 알면서 진리의 말씀을 더 정확히 들으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항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신의 목자님 위해서 기도하고 목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유영준 선교사님 오클랜드 한국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또 유영준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ESC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리빙시드 펠로십을 인도하고 있는 우리 정성훈 목자님, 최진 목련이 늘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늘 사람을 생각하면서 가능한 그냥 막연하게 ESC 부응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을 축복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어떻게 복음을 깨닫는 것인지 영생의 말씀을 구체로 주셔서 믿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런 그 말씀을 늘 진리의 말씀으로 받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과 관계를 깊게 하면서 우리에게 영생의 능력을 주시고 믿음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에 대해서 막연히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다 성취하시고 다 구원의 능력을 가지시고 영생시키시고 심판의 고난도 권세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깨달으면서 그 주님을 더 잘 믿게 하시고 주님과의 이런 관계를 풍성히 가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런 믿음 생활이 추상적인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그런 삶과 생활을 아우르면서 삶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 가운데 항상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말씀을 항상 나누면서 믿음의 공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왕 목장의 최신의 목자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또 3년 동안의 그런 시간들을 잘 인도하시며 또 복공부를 다 마치게 하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삶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어려움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앞길이 활짝 열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열정으로 목원을 세우며 섬길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사랑이라는 그 마음과 능력의 마음이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을 만드는 그런 가운데 목장을 더욱더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클랜드 항구에서 역사하신 열심히 사역하시는 우리 유영준 선교사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도움의 손길도 많게 해 주시고 하나님 열정으로 복음을 심고 또 뿌릴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기쁨으로 그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역자들을 잘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함께 교제할 때마다 믿음 가운데 무럭무럭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리빙시드 펠로십 인도하고 있는 우리 정성훈 목자님, 최지묵님 축복해 주시고 유스그룹부터 인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학생들을 잘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 어린 회중도 잘 또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미국을 위해서 꿈을 가지며 소망을 가지며 복음을 심는 복된 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앞장서서 사역할 때마다 정성훈 목자님, 최지묵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늘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풍성하게 생겨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이런 문제들은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는 응답과 역사와 능력과 사랑만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우리 때문에 복받게 하시고 우리가 밟는 땅들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런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감당할 때, 사업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손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삶의 여유와 또 시간의 그런 여유를 주실 때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의 열정을 잘 모아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